오늘 시간 우리 태아영아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자,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부모가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수많은 증인들의 소리 없는 증거인데요. 소리 없는 증거.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냐?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절대 존재라는 게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주는 그 영적인 배경도 사실은 크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지권사님이 정말 지동신 권사님이 두 손녀를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이 조부모 사역이 작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녀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이 조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우리 문난 우리 집사님도 우리 그 외손녀 딸 항상 데리고 이렇게 또 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이들을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이렇게 귀하게 역할을 하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이 사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전달되기 원하냐? 나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어떤 존재인지가 정말 전달되기 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날마다 부모를 통해서 바보 소리를 듣고 부모를 통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이게 각인이 되겠죠. 그 아이가 나는 그런 존재인가 봐 라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네 존재가 복의 근원이야. 와,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와우 렘넌트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런 말들이 우리 자녀에게 들려진다면 굉장히 달라지죠. 너무너무 달라져요. 우리 백한나 권사님 잘하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 공주님, 하늘나라 왕자님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도 하늘나라 공주요 왕자처럼 그 존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희는 우리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름대로 그 불려진 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절대 존재라는 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WRC에 그 유아 렘넌트 부스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미아가 발생하면 미아를 보호하는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처음으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 처음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증세는 틀려요. 처음으로 엄마를 잃었다. 그러면 아이가요, 엉엉엉 울어요. 엉엉엉 울면서 아이스크림 줄까? 싫어요. 이래요. 그러면 혹시 과자 줄까? 싫어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준다 해도 사탕을 준다 해도 전혀 오로지 이 아이는 엄마가 함께 해야 눈물을 딱 그치면서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WRC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은 눈이 빨개져서 와요. 막 그래가지고요, 미아보호소에서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물품 보관소를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엄마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를 처음으로 잃어버린 엄마들은 눈이 빨개져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이 WRC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WRC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대회 때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나와요. 대회 때마다 엄마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엄마들도 대회 때마다 결국은 스텝에 의해서 이렇게 미아보호소에 있겠지라고 엄마들도 아예 그냥 메시지 듣는 시간에 찾을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내리 미아보호소에 이렇게 3년 동안 매 해년마다 오는 고객처럼 어떤 레전드가 이렇게 걔가 와요. 그런 아이들은 울지도 않아요. 여기 있으면 알아서 엄마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울지도 않고, 여기 있으면 엄마 올 거야? 알고 있어요. 라고 얘가 이런 식으로 여유를 얘기를 하고, 아이스크림 줄까? 네! 이렇게 하고, 뭐 주스 줄까? 네! 먹을 거 다 먹고 누리고, 엄마 오면 엄마 손잡고 딱 가요. 근데 처음으로 잃어버린 애들은 막 울고 불고 막 아이스크림 준다, 과자 준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와야 울음이 그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어떻게 보면은 언약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복액은 막 이렇게.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니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걸 버리라고, 가문의 역사는 정말 할아버지 때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딸이 한다는 말이, 엄마는 왜 나를 그런 아이로, 언제는 믿음의 말을 해서 살리라 할 때는 언제고, 너는 그런 아이야 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자기한테 각인을 시키냐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그랬어요. 너 진짜 그러면 혼난다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진짜 혼이 나가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김홍룡 원사님, 주로 외손녀에게 주로 뭐라고 축복을 하십니까? 권사님 웃지요. 늘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뇌는 그게 그대로 각인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단다.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너무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너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라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이런 언약 안에 있는 이 나의 존재를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김종현 목사님, 아버님이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때렸잖아요. 술 먹고 와서 날마다 때리는데 문을 잠그면 아빠가 문 고리를 다 깨버리는 거죠. 제가 우리 김종현 목사님 집을 어렸을 때 가봤잖아요. 문 고리가 방마다 문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문 고리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아빠가 술만 먹으면 문을 잠그잖아요. 이제 무서우니까 문을 잠그죠. 다 깨고 발로 차고 막 자고 있는데 발로 차고 때리고, 늘 너는 바보야 하니까 초등학교 가서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야,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수업을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데 컴퓨터를 키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각인된 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존재가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존재라는 게 전달되기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만 마음을 먹었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기로만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잖아요. 세상에 산삼도 목사님 안 먹고 그 자식을 줄 만큼 그렇게 좋은 걸 주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는 어마어마한 존재야 라는 언약 안에 있는 나가 언약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증인이 될 아이야 라는 거를 우리 후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 동북에 있을 때 태영아 엄마들한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던 찬양이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 너는 하나님 자녀 너는 기도의 사람 너는 언약의 사람 너는이란 단어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야 라고 축복하면서 사실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안에 있는 존재, 언약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정말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어진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은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하는 교회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여수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버스를 그냥 타기만 하면 서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버스 안에서 막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버스 안에 타고만 있으면은 딱 도착은 서울에 딱 도착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 운동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세계복음화, 그리고 호남을 복음화하고 후대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 운동하는 이 교회 속에 그냥 있기만 해도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후대에게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축복도 정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의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너무나 힘들 때는 피할 길도 준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는 사람을 살릴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 그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은 문제 같지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사람을 살릴 사람한테 답을 주기 위한 문제, 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문제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조부모님들에게 있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임이 교회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성도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은 서밋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조부모님들과 우리
태아영아 아이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면 기능과 그 다음에 이 문화의 서밋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창조가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돼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굳이 많은 직업 중에서 예배가 안 되는 직업을 나는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창조한테 창조야 그거 말고 길이 정말 많단다. 길이 너무너무 많단다라는 걸 항상 제가 던져요. 그리고 축구는 다 예체능 계는 창조야 너무 잘해야 돼. 조금 해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던져요. 근데 얘가 아직은 자기는 정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구봉중학교를 딱 가면 구봉중학교 안에서도 축구 잘하는 애가 너무 많은 거죠. 경쟁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경쟁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봉중학교 이 세상 여수바닥에 이 조그만 도시 이 학교 하나에서도 경쟁할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보세요. 엄청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도 전국대회를 가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기능 서밋이 먼저 되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쟁할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실력을 키워서 열심히 해야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위에서 임하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유가 맞다면 축구는 결국은 누가 이기냐? 골을 넣기만 하면 이겨요. 아무리 수비를 잘하고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아무리 패스를 잘해도 골 못 넣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못해도 뻥 했는데 이번에 그 독일전인가 누군가요? 독일전에 그 골킥길에 공이네 하고 뻥 넣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을 넣기만 하면 돼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임한 은혜가 임해버리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면 지능과 문화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후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고요. 말씀을 받으면서 갱신하기 원하고 그릇을 준비해서 작은 것을 성공하고 오늘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365일이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365일의 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오늘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했을 때 삼오늘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오늘 나에게 주신 전도로. 무슨 말이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삼오늘의 축복과 응답을 완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이름 없는 정말 무명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 이름 없는 그 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증인과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를 가지고 소리 없는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수 이 조그만 교회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증거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이름 없는 증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수많은 정말 소리 없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소리 없는 이 증거를 통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라헬을 통한 제일 요셉의
이렇게 동생 베냐민 라타가 죽게 되잖아요. 그 베냐민입니다. 근데 막내 이름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사시대 때 동족 간에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베냐민이. 그래서 몰살 위기를 당해요, 사실은.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어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냐면 모르드게, 에스더, 여기 이런 분들도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짜 이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이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우리의 가문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가문이 되기 원하고요.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이 가문이 1대를 거쳐 2대, 3대, 4대, 5대, 6대 변합 원색적인 복음이 후대 1일까지 정말 증거되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이름 없는 증인으로 서지만은 우리의 작은 이 모임과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언약의 계보를 정말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나와버려요. 이 바울 같은 이 전도자가 이 베냐민 이 지파 속에서 사실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정말 바울과 같은 정말 귀한 전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영적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수많은 증인인데, 자, 오늘 말씀에 수많은 증인이라 얘기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라 얘기했는데, 오늘 그 수많은 증인들은 소리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없었고요. 업적도 이렇게 없었지만은, 그분들의 이 업적이 기록되지 않고 이름도 소리도 별로 없지만은 그분들의 이 언약에 보이지 않는 계보 속에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나오고요. 정말 결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인물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정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저희가 태아영아 성경학교를 저번 주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박승희 집사님이 태영아 관점에서 구원의 길을 풀어주더라고요. 아빠 메시지를 하면서. 근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후대한테 구원의 길을 던져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됐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종교를 찾는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막 뭔가를 찾아다녀. 그리고 과학을 찾아요. 그러니까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철학을 찾아가 다닌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얘기를 해요. 오늘 이 그리스도를 가장 아는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아버님, 엄마, 조부모님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줬는데 우리 한가영 목사님이 주신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교의 내용과 뭐 이렇게 아빠의 역할을 좀 얘기를 하면서 아빠들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아기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그네스 사모님 배 쓰담 하려면 터치하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사모님이. 그래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쓰담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호흡을 사실 배우려고 잠깐 제가 부산을 갔었는데요. 이 호흡을 가르친 게 아니라 요가 학원이어가지고요. 이상한 동작만 하여간에 배워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더만요. 막 고개가 다리 사이로 고개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내가 어디 중국 서커스단에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우리는 뭔가 호흡을 조용히 배울까 생각했는데 이게 거의 긴 열전 수준이라 막 물구나무를 거꾸로 서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와 정말. 근데 어쨌든 호흡을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복식호흡. 여러분 놀라운 게 폐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폐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폐를 통해서 공기를 담을 수 있는 공기 양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분의 1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잠수부들은 한 번 들이마시는 이 호흡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복식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 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는 그냥 배로 볼록볼록 우리 호흡하면 횡격막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횡격막을 따로 호흡하는 호흡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횡격막 호흡을 하는데 들이마셔요. 내뱉어요. 잠시 후에 잠깐의 몸숨을 가진 상태에서 이 등과 이 배가요, 배가죽이요, 딱 달라붙게 하는, 이렇게 우악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횡격막이 드러나게끔 쭉 잡아 당기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갈비뼈 밑에가 다 횡격막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거의 갈비뼈가 보이면서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명치 쪽에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의 태아가 심장 바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고개가. 그래서 엄마의 화나는 감정, 짜증나는 감정, 기쁜 감정, 슬픈 감정을 누구보다 일찍 감지할 수 있는 게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심장에 가까운 데에 귀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반 전문인들이 하는 복식호흡과 횡격막 호흡은 다르다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하는 사자호흡 아니야 여길래 저는 모른다 했더니 와, 저는 정말 자기는 이런 호흡을 쉽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데 저는 정말 제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혀를 여기까지 내밀어요. 혀를 쭉 내밀어.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놓고는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하는 호흡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완전히 베테랑 이 요가의 그 고수들이 하는 이제 호흡인 거죠, 어때 보면은. 근데 와, 정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호흡은 깊게 길게, 얕은 호흡 말고 깊고 길게. 몸숨을 안 하더라도 상관없대요. 깊게 길게. 그래서 더울 때는 정말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어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도 소리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읽어주고요. 기도도 소리내서 억지로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책도 아이들한테 어쩔 때는 소리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후대한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잘 때, 자, 우리 아버님들 잠잘 때 불 딱 끄고, 야, 빨리 자!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인물들과 선교사님들이나 찬양이나, 이렇게 같이, 하라고, 우리 한가인 목사님이, 태영아, 우리 성경학교 때 미션으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실천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주실 후대를 놓고 주실 후대를 10년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짜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부 포럼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정말 수많은 증인들의 소리 없는 증거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후대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